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사오니 거룩한 하늘의 진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률이 아버지 하나님 쏟아진 물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쏟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여 예배에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영광에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으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약한 육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이 있거든 오늘 주께서 맞으신 그 채찍으로 하나님 그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고 어둡고 깜깜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박과 결박에 붙잡혀 있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의 삶들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 자유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의 갈망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우거진 숲 가운데 덮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선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득 들어차 않는 생수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포도주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빽빽하게 잘못된 공기로 아버지 하나님 패배감에 젖어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기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촉촉히 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고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못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해내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당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전하니 못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당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하늘나라 영원하리. 육의 몸이 약해져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7가지의 대표적인 수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사람마다 시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넘어뜨리는데,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7가지 수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들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계속 뭘 하고 있냐? 지금도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순식간에 미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미혹의 영들 가운데 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갈망도 생기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목사님이 또 안 오고 하며 전화하고 막 챙기고 막 이럴까 싶어서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죠. 교회 와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나 감흥이나 영적인 새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다 뭐라 그러냐? 방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미혹의 영을 통해서 그가 어느 정도의 미혹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열정이 생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다고요? 미혹되어져서 이미 많이 잡혀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미혹이 되어지면 세 가지가 딱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말씀의 안전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그리고 도덕으로부터 딱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경각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뭐냐? 미혹에 이미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황해서 어떻게 하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기 때문에 진리와 도덕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뭐하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넋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점 없는 사람처럼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 와도 멍 때리고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길을 벗어나게 돼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미혹이라. 그래서 미혹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인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미혹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에 벗어나니까 결국 뭐 하게 되냐?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미혹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도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미혹이 어떻게 온다고요? 사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누구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마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세운 대리자를 통해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예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은 뭐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악한 영들은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혹을 하느냐? 이 미혹의 최종적인 결과,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왜 마귀들은 이렇게 미혹하려고 그러냐? 자,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그들을 막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큰 기사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 되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마태복음 24장도 재림장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요 2장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뭐가 있다고?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혹이 무슨 이유가 뭐냐? 미혹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 배교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된다고요?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 절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이 최종 미혹을 할 때 그들의 메시지가 뭐냐? 불의의 모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불의의 속임이래. 오늘 여기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 그러니까 오늘 미혹되어 가지고 배교되어지고 결국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여서 미혹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구원함,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은 배교하게 되어지면 미혹되어지면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 오늘 심판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미혹을 받는 사람의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미혹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않고 그럼 뭘 좋아하냐?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이 속여서 넘어가는데 불의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공의가 아닌 불의를 좋아하는 삶을 막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버려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오늘 불의한 자, 오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이 속할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 가운데서 불의를 좋아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심판을 받게 하신대. 결국 뭐하다고? 여러분, 미혹되어져서 이미 넘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마귀의 방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훨씬 7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7가지의 사람들이 다 걸리는데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7가지의 수법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기적,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뭘 보여주냐? 거짓 표적, 기적, 능력으로 미혹합니다. 뭘로 미혹한다고요? 표적, 기적, 그리고 능력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사람이 뭐 하게 되죠? 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다고요? 큰 표적을 내만다. 그리고 기사를 뭐 한다고요? 보여준대요. 보여준대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냐? 엄청난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놀랄 정도의 교회 사이에
교회사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이 막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지냐? 택하신 자들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결국은 기적과 표적과 이런 능력을 통해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좀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후서에 드러나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들이 말세 때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런데 보세요. 이 거짓 기적이란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홀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요즘은 뭐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막 뛰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막 인조인간이와 햇볕에 사람들이 뛰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용이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신화 속에만 보았던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되지냐? 이것이 마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기적들이, 기적이 아닌데 거짓 기적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을 속이는데, 누가 속느냐?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데, 미혹을 받는 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자, 그들이 뭐가 되지냐? 멸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혹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뭐 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리를 뭐 하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자체에 대한 사랑함, 사모함, 거기에 대한 갈망, 이런 갈증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표적이 드러나도 그 장소, 그 현장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거룩을 봐야 돼. 거기에 거룩이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병 낫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막 환생하시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조작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해내서. 그래서 날마다 이 병변자가 막 일어나다가,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하면 성령의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집회를 5일 하면 거기에 한두 번, 그리고
첫날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날은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장대행 교회에서 첫째 날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대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추운 1월 달에 성령님이 하나도 역사를 안 했습니다. 1905년도 원산 대부흥 운동 때 하디 목사를 통해서 거룩한 막 성령의 만지심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1906년도에 그 갈망들이, 그 소문들이 막 전국에 퍼지고, 그러고 나서 평양에 한 번 더 모였던 거예요. 1907년도에 1월 달에. 그런데 여러분 집회를 하는데도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지도자들 앞에서 집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유혹을 받느냐? 조작해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신유 사역들 가운데 보면 미국에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사람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죠? 제일 앞에 앉아놓고 안전뱅이가 아닌데 돈 주고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라. 그럼 돈 줄게. 그리고 집회 마치고 나서 뒤에서 돈 거래하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강하게 덮고 했는데 실제로 영광의 구름이 눈에 보이는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 길어도 10년 이상 가지 않아요. 보통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2, 3년 갑니다. 2, 3년 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져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사라져요. 이런 교회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보통 이렇게 가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쫙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구름을 어떻게 했냐? 만들어낸 거예요. 불을 피워가지고. 저 밖에 선풍기 비슷한 게 해가지고 밖에서 혹 이렇게 밀어있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거짓 기적을 만들어내, 거짓 표적을 만들어내. 여러분 마술 보면 참 기상천외한 마술들이 너무 많이 있죠. 야, 어째 저기 가능할까? 눈앞에 딱 보고 있는데도 완전히 코 베어가는 것 같아. 귀도 베어가는 것 같고 감도 확 베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뭐 하죠?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거룩이 없어요. 거룩. 그리고 하나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불의가 가득해.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불의가 충만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 표적, 이 이적 이런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박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한마디 하면 달달달 떨어요. 혹시나 저주받을까 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이런 고라,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뭐하죠?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지도자에게 반항해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무수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이런 지도자를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조종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짓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능력,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봐라? 두 가지를 바라는 것이죠. 진리가 잘 선포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거룩이 있는지. 여러분 이단들은 두 가지가 없어요. 날마다 그 자기 단체 사람들 거짓말 시키는 게 그게 무슨 불의를 조장하는 것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거기에는 또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재임에서 보십시오. 무수한 여성들은 놀이객감으로 거룩이 없어요. 이것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미혹하냐? 이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며 죄를 합리화하며 말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리화시켜. 이 정도는 괜찮다. 아이, 그까지 그래서 하냐고.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렇게 말로 미혹합니다. 보십시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러니까 음녀의 말을 듣고 있으면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해. 달콤해. 아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막 저도 뭐 이런 분들을 교회 다니면서도 많이 만나봤는데 미끌미끌합니다. 넘어질 것 같아.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말도 잘하는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설득이 돼가지고 제가 뒤에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유 이거야. 혼을 쏙 빼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리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리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리고 그의 걸음은 서울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뭘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음녀의 입술들은 뭐하냐?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어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 절대로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아, 그런 거 괜찮아, 괜찮아,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는 구원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괜찮다고 그래요. 심각하게 너희가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아저씨하고 제가 노가다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술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술을 막 아이 괜찮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막 그렇게 막 술 드시고 비정상적인 술주정하시고 아유 참말로.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잘 보세요. 분쟁,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신 교훈을 거슬리는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사람들을 거치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하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비진리를 막 가르치고 죄 짓도록 담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래. 그러면서 다만 자기들의 배만 승리하니, 그들이 하는 최고의 목적은 배, 결국은 경제, 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하냐?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로 음녀처럼 꿀을 떨어뜨리는 교활한 말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 죄 짓는데 합리화를 시켜줘요.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말해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미혹한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마음은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음녀의 말처럼, 그의 입에 기름이 떨어지는 말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괜찮다, 최고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 계속하고 있는데, 사기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고 다니고 있는 그래도 최고다. 자, 이렇게 해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이방 세상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떻게 미혹하느냐?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교활한 말로, 아주 아첨하는 말로 악한 영들은 미혹합니다. 결국은 죄 짓는데 담력을 주고 거기를 죄 짓는 데 대하여 합리화를 시켜. 그리고 그런 죄를 짓는 자를 옳다 인정하게 되어진, 로마서 1장 3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죄를 짓는 자를 옳다느니라. 괜찮다, 옳다. 이런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절묘한 은행을 통째로 트는 그런 궤도 도적질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야, 그래 참 기가 막히게 막 이런 궤도 루팡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은행 도둑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대하여 뭐 하죠? 야, 재밌다. 죽인다. 기발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육체의 정욕과 향락으로 미혹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죄 짓는 것과 비슷한데, 그리고 이거는 향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어떤 자들이 유혹이 되어지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미용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참 아줌매들, 참 예수 믿는 아줌매들도 와요. 이번에 머리를 깎으러 갔더만 어느 교회 집사인지 모르겠는데 점 보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니는 진짜 신자가 아니다니까 괜찮다 하면서 자기 점 보러 간대. 점 보러. 그리고 못된 짓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참 기가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대. 교회.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 니는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가면 되냐고. 그런 짓 하면 되냐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보세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러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뭐가 간음이냐? 이런 성적인 이 타락만이 간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간음이라 그럽니다. 세상과 벗해서 살아가는 그것,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벗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간음이라 그래요.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된대요. 원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것이 간음이란 것이.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음죄를 많이 짓는 줄 몰라요. 유다서 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오늘 그들과 같은 행동은 천사들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영인과 지혜에서 자녀를 낳은 네피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다른 육체는 동성연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시끄러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제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합감리교 보수주의 계통의 그런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를 갖다가 사제로 세웠어요. 그리고 진리 그 연합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안 준 거예요. 어떤 목사에게. 왜 목사 안수를 안 줬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안수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 안수를 안 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믿어서 뭘 안 줬다고요? 목사 안수를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뭘 준다고요? 안수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연합감리교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사들이 탈퇴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아마 동성연애, 이거부터 여러분 동성결혼 이런 거 막 주장하고 하면 아마 잡혀갈지도 몰라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런 설교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고발하면 고발이 돼요. 여러분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게 거울인데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교회가 주장하고 여기에 반대하면 뭐하지 않는다고요. 목사 안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교단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뭐하냐?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그들은 이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물을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타락해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아도 뭐 성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악한 영들의 미혹하는 수법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육신의 안일과 평안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육신의 안일과 평안으로 미혹해. 그래서 육신의 안일과 평안이 딱 되어지면 교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급속하게 이런 경제적인 부흥과 더불어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든지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3만 불 이상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그 경제적인 부유와 같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졌고 교회가 쇠퇴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일과 평안으로 어떻게 하냐?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영이 언제 가라지를 뿌리냐? 사람들이 잘 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그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때 그때 악한 영들은 가라지를 쫙 뿌리는 거예요. 언제 자느냐? 육신적인 안일과 평안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잠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영혼들은 깨어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안일과 평안이 딱 오면 영혼은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그에게 뿌려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가라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 그리고 보십시오. 살전 5장 3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평안하다. 그리고 뭐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안일과 평안,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그때 뭐가 온다고요? 덫처럼 그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람이 언제 넘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 넘어져요. 자기가 넘어져 있는 상태, 겸손해져 있는 상태, 무너져 있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는 자기를 섰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 내 정도 되면 됐지.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하죠? 평안하다, 이제 안전하다, 이제 됐다. 미래도 걱정 없다.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노전도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냐? 유혹의 역사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안일과 평안한 상태에서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그때 유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가 여러분이 영혼이 잠들게 되어질 때 가라지가 확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내 공관국가.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그래서 이것이 부유한 것이 결국은 그렇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유한 사람 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참말로 주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고달픈지, 인생이 힘이 든지, 산 넘어 또 산이고 산 넘어 또 산이고, 옆으로 가면 평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옆으로 갔지만 여러분 더 건너지 못하는 깊은 계곡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이렇게 평생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들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오늘서 육신의 안일, 평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언제 넘어지냐? 자기가 딱 선줄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보다 큰 교회 세웠고 재정도 가장 빵빵하고 건물도 최고 좋고 차도 최고 좋고 이렇게 딱 썼다고 생각할 그때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제가 한 지역에 목사에 갈 때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황금기 그리고 스케줄이, 여러분 그 부흥의 스케줄이 몇 년이 잡혀 있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나 잘 나가서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예쁘다고요. 마치 교회가 놀이동산처럼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엄청 예뻐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냐? 한순간에 7개를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여자 집사님과 바람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는 목회 현장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떨어져요. 여러분 다 사람들 최고다고 설교도 재밌게 해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기를 조심해야 된다. 넘어질까.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넘어지냐.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평안할 때 넘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안일과 평안이 올 때 이때 딱 유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식, 형식, 그리고 자랑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 외식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되니까 남들의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잡아먹어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냐? 죄인과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 하고 있죠? 세리에 대하여 죄를 짓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를 대항하여 그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저 철없는 집사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시고 새벽에도 잘 나와가지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좀 섬기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기도 세게 하고 말씀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한 번씩 가다가 오후 예배 시키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저희 교회는 기도를 안 시키잖아요. 예배 방해가 많이 될까 봐 제가 아사리 안 시킵니다. 아사리. 자, 그래서 뭐 하죠? 토색, 불의, 간음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죠?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 그러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얘기합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미혹하냐?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외식하게 해서 외형적인 뭔가 사람들보다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자랑하고 있다. 이미 미혹의 영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9절과 3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이제 만들면 저 사람들 진짜 선지자를 좋아하고 의인을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외식하고 이 자랑하는 문제는 주님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뱀들처럼, 독사의 새끼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지옥의 판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뭐하는 영혼들이라고. 그게 바로 외식하는 영혼들이고, 그것이 바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영혼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재물로 유혹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소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재물 자체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이유는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리게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돈을 사랑함,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부한 자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할 고생이 있대요.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래. 부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이 먹었대. 좀이란 것은 뭐냐면 곰팡이 서렸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 금과 은이 녹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오늘 이게 부전축제하고 그리고 줘야 될 삭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 불이하게 모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사치, 그러니까 건강한 부가 아닌 악한 부는 결국은 땅에서 사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하는 것이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치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방을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요? 그런 걸 사치라 그런 거예요. 가방은 그냥 넣고 다니기 좋은 거, 그게 가방이죠. 자, 그리고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자기가 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그 일종의 여러분 그거 사람들 폄하하고, 그리고 사람들 그거 뭐라 그러죠? 진상짓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방종하는 것. 그리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이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 악한 재물을 통해서 부정축제와 악한 재물을 통해서 결국 뭐 하게 되냐? 사람들의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 유혹한다고? 재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되 건강한 그리고 정직한 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나가보려고 참 피터지게 싸우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길 원하는 것.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니, 이런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이렇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로 뭐하냐? 악한 영들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혹거리가 되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 넘어갑니다. 민수기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나갈 때는 고의 안 나가요. 여러분 대통령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권력은 그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냐? 세상의 성공과 이 출세로 끊임없이 유혹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7가지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짓, 표적, 기적, 능력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하며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향락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안일과 평안으로 유혹합니다. 외식과 형식 그리고 자랑으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재물로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느냐? 멸망의 자리인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악한 사단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쓰는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여러분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시고 주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나요? 주님만을 위한 길에 우리 모두 살아왔네. 우리 인생 세월 속에 우리 모습 바뀌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젊어요. 육신은 쇠퇴해도 천국은 기뻐요. 세월에 가는 세월 저도 성령 충만 기도하여 내 육신이 흙이 돼도 하늘나라 영원하리.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와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붙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늘